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 가운데 죄악된 모든 것을 없애라는, 죄악된 것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시가 뭐였냐면 그들이 남겨놨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저 민족들이 죄악되니까 모두 없애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민족들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과 타협했고 그들의 악한 것들을 배웠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남겨놨던 주변의 민족들이, 그렇게 남겨놨던 죄의 모습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과의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지고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 사사기 13장부터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의 구조의 시작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를 괴롭히게 된 괴로움은, 아픔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바닷가 지역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후에 댁에 들어가셔서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서 드보라의 때에, 기드온의 때에,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의 때에,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는 이 때에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니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겼는데, 내 삶에 아픔이 생겼는데, 고난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인생은 이런 거지. 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 약속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 다들 들어보셨지요? 아실 겁니다. 삼손 하면 어떤 남자가 떠오르신가요, 머릿속에?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좀 이렇게 근육도 좀 이렇게 있고 힘을 잘 쓸 것 같은 사람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사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주어졌던 능력으로만 보자면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한 사사였습니다. 오늘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고 뼈다귀 하나를 들고 수천 명의 적과 맞서서 그들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혼자서 수천 명을 이기는 거죠. 말 그대로 영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드보라는 여성인 사사였지만 사실 지혜로웠고 현명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런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끝내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웠지만 그 혼자서 단 10명, 수백 명의 적과 맞서 싸울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혼자서 수천 명의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저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들이 자주 보이지만 결국 그 영웅적인 싸움의 끝에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삼손 개인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사라고 성경에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삼손의 영적인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 삼손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였지요.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비교해 보자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라고 작정해서 열흘 혹은 20일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또 그 기간에 특별히 헌신된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의 구약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원하는 이들이 나실인이라고 서약하고 나실인의 규율을 지켰던 거지요. 그 규칙은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술을 멀리하고요, 여성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이 정도의 규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를 세우는 것이 구약 민수기 가운데 주어졌던 나실인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이 나실인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장성한 삼손이 약속 가운데 태어나서 장성한 삼손이 첫 번째로 보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뭐였냐 하면 부모님 앞에서요, 내가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사람이 장성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혼은 해야 될 테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할 텐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 블레셋 사람이 누구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입니다.
죄악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떼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져서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그 결과로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같은 건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모르겠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습니다. 야,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냐? 네가 원수의 자식과 결혼한다고 하냐? 네가 물리쳐야 될 죄악과 결혼하겠다고 하냐? 네가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냐? 삼손이 말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원어의 말씀을 그대로 바꿔놓으면 내 눈에 보기 좋으니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그 여자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해야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냐? 모르겠고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나는 그 여자랑 살아야겠습니다. 야, 네가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않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뱀의 속삭임을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 저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열매가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그걸 먹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길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오늘날까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삼손이 쫓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요. 이어지는 14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삼손의 영웅담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삼손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때를 쓰니까 부모가 마지못해서 그 결혼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사자가 덤벼드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웬걸요?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벌침을 줘놓은 거예요. 꿀이 가득한 겁니다. 삼손이 그 꿀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후에 보면요, 부모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억지로 내 눈에 보기 좋아서 했던 그 결혼이 파탄이 납니다. 삼손이 온갖 때 화풀이하고 다닙니다. 결국에는 그 블레셋 여인의 집도 다 불타서 죽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그 힘으로 때려 죽이고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것 같은 멋진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장판이 되어버린 인생의 모습이 이어지는 14장과 1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 삼손이요, 사자의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갖다 먹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삼손이 시체 옆에 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삼손이요, 이방의 여인을 좋다고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안 그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아내 삼겠다고 했던 여인이 죽고 나니까 다른 기생을 쫓아다닙니다. 그 기생이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가서 또 다닙니다. 이게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분풀이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잖아요. 그렇죠? 예,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싸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풀이했습니다. 화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여기서 어쨌든 내가 나쁜 놈들 무찔렀잖아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신 그 소명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여럿 죽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교회 안에 있잖아.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은 안 하잖아.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잖아. 어쨌든 나도 무언가 쓰임 받았잖아.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려고 삼손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려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그 은사를, 그 부르심을 삼손이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손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가사의 기생에게 빠졌다가 이내 소렉이라고 하는 데 살았던 드릴라의 노예가 됩니다. 끝내 그는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칙을 다 어기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여인에게 빠져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마지막 상징과 같았던 머리요, 길게 길러야 됐던 그 머리마저 다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블레셋에게 노예로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에웃의 때에는요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지요. 삼손의 때에는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때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에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무엇이 이 시대의 문제였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눈에 보는데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없다는 듯이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요. 누가복음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나가서 내 맘대로 쓰는 겁니다. 잔소리할 사람도 없지요.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처음에는요, 최고로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었죠. 결국 그가 자기의 욕심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갔을 때에 탕자의 삶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처박혀서 그래도 아버지의 주집이 좋더라, 노예살이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곁에 가야겠다라고 돌아가야 되는, 한탄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 나의 계산, 나의 마음에 내 눈에 보긴 좋은 대로 사는 그때에 우리는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는가?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길을 쫓아가는가? 사사시대의 시대의 정신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길만,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갔던 사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았던 삼손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 네 눈에 보기 좋은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거냐?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아버지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길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근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인가? 아버지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지금 잠시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 욕심을 쫓아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지금의 좌절이요,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난이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